2026년 6월 24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3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오직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은 소성시켜 주시고 깊게 파인 상처는 주님의 손으로 친히 싸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진리를 떠나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조동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의 평안과 기쁨과 주님 주신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신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전흥빈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이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 주시옵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 위에 바로 서게 하시옵고 혼탁한 이 세상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임원일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새로워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손성호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에도 이제도 장래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세 곳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족속 루미엔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또 기획운영위원회 또 교회역사위원회 우리 위원분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교회 곳곳에서 또 귀한 헌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기획운영위원회, 교회역사위원회 위원분들, 또 잘 준비된 찬양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네 가지 테마로 나눈다면 여호수아 24장을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들었었죠. 첫 번째가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 부분, 그리고 13장부터 나오는 땅을 이제 정복하였으니 12지파로 분배하는 작업, 마지막은 언약의 갱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또 예배의 삶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부분으로 맞춰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언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땅 분배가 왜 12지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12지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시죠? 바로 야곱의 12아들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의 2명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 라헬인데요, 레아 라헬 중에 여러분 화면에 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레아 라헬인데요, 레아 라헬 중에 그 레아의 몸종이 있었죠. 레아의 몸종을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을 비라. 그러니까 총 4명의, 그러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몸종, 이제 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4명의 아들을 주시죠. 그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4명의 이제 아들을 주시죠. 4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라헬이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먼저 자신의 몸종이어선 비라를 통하여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단이 5번째 아들이고 납달리가 6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단하고 납달리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라헬이 짓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4명의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제 출산이 그쳤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바로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무엇이냐면 갓, 그 다음에 8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 8명의 아들이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를 통하여서 또 아들 2명과 딸 1명을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의 2명의 이름이 9번째 아들이 이사갈,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근데 딸 1명을 낳게 됩니다. 딸 1명 누굴 낳게 됩니까?
디나. 그래서 총 아들이 12명, 딸이 1명,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 12명이 누구신지를 이제 잘 알겠죠. 그런데 그 12명에서 아직 2명이 발표가 되지 않았네요.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 12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냐민. 그래서 총 12명, 딸 1명의 자녀가 낳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12명의 아들 뭐 다 이름을 외우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제 추행을 다했을 때 시몬하고 레이가 움직이잖아요. 왜 시몬하고 레이가 움직입니까? 여동생이니까요. 그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여동생이기 때문에 더 흥분해서 가게 됐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이제 지파를 알겠는데 12명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지 않죠. 그래서 11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의 축복이 있죠. 장자에게 1명 더 이렇게 복을 한 번 더 2배의 복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흐름상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결정적인 제약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머님 자신의 첩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르우벤에게 너는 뭐 내 기력의 시작이었고 너는 어떤 사람이었고 넌 참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너는 바로 그 첩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펼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르우벤이 되지 않으니까 이 나머지 한 자리 또 많게는 2자리를 채워야 하는데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겠다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이가 빠진 자리 11명의 자리에 나머지 2명이 채워져서 12지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위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 분배에 대한 기사는요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므낫세는 동편에도 땅을 얻었고 서편에도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라고 하고 서쪽에서도 땅을 분배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다 자손들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는지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21장까지는 남은 7지파가 어떻게 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진 않았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어떤 지역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마치고 땅 분배를 정리하는 장면으로 21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떠올리면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인데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는데 모세가 조건을 걸었는데 너희가 먼저 땅은 받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말 그 원래의 땅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이끌어 갈 때 너희가 도와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분들 그 장면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2절입니다. 루벤 족속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 때부터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의 싸움에서 제일 앞에 서서 천병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럼 13장은 이제 무엇이냐면 동편 땅은 너희들 땅이야. 이제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이제 대신에 서편 땅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이 13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13장 그 끝머리에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지파를 한번 설명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언급하였지만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 말씀이 13장 14절입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그것은 여러분들 민수기에서부터 잘 느끼실 수 있죠. 민수기에 이제 군대 병력을 분류하는 작업 가운데 레위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파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편성하는데 빠지게 되는데요. 레위 지파가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화제물이라고 나오는데요. 화제물은 그냥 말 그대로 불사르는 제물을 뜻합니다. 제사를 할 때 불살라지는 그 제물을 뜻합니다. 전체건 부분적이건 불로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제사에 드려지는 그 중에 일부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니 따로 땅의 기업이 필요 없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한번 강조하는 내용으로 13장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14장 말씀드렸죠. 이제 14장부터는 정말 요단 서편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부터 17장까지 4장에 걸쳐서 지금 2개의 지파, 그런데 사실은 요셉 가문이니까 3개의 지파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요셉 자손, 그것은 다른 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 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입니까? 므낫세 반지파. 왜냐하면 이미 동편에서 반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에서요 대조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순서는 14장이 먼저이지만 요셉 자손에 대한,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텐데요. 여호수아 1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두 목의 지분을 받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몫씩의 기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성경 뒷면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 때 받았던 땅의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면 므낫세 반지파가 동편이건 서편이건 받았던 땅이 꽤 넓고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인구나 상황에 비하면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당받는 것이 적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금 요셉 자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은을 사랑하는 자는, 목사님 금이면 괜찮죠. 은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만족치 못하겠지만 금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요. 돈과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 누구의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소득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소득이면, 재산이면 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그분에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뒤로 얘기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왜냐하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3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고 5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가문은 웬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분배받았으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겨우 이 정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불평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했는데요. 그러면 요셉 가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5절로 답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너에게 땅을 너가 작다고 하니 더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네가 그 살림까지 해서 좀 네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개척 세미나에 한번 갔었는데, 목회자로서 어찌됐든 개척에 대한 그런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명언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사분이 개척은 빈손이다. 개척은 눈물이다. 그러니까 개척은 빈손이고 개척은 눈물이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말씀 덧붙이더라고요. 개척은 믿음이다. 빈손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가문도 지금 에브라임 산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땅을 분명히 취해서 넓힐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더 달라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요셉 가문에서도 먼저 이야기했을 때 큰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 답을 하면서 너희는 큰 민족이니 개척하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큰 교회로 한번 제가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말을 많이 하죠. 큰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큰 교회. 아, 여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아, 저는 큰 교회 다녀요. 큰 교회.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라는 것이 우선 성도의 수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냥 뭐 숫자 많고 건물 크고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정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인하여서 움직이는 교회, 단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나아간다면 저는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장면에서 그들의 불신앙을 꼬집은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뭐 에브라임의 산악 지역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고 뭐 어렵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철병거를 이루고 있는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계속 불평불만을 하죠. 이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너희들은 정말 큰 민족이니, 너희들은 큰 가능성이 있으니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결론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탐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온전히 품고 삼키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은 만들어지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 자손은 이러한데요, 유다 자손은 14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 유다 자손은 조금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인구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자손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 지금 유다 자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쫓아내리리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입니다. 여러분, 사실 땅을 지금 12지파가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요, 어찌 보면 땅의 지분을 나눌 때 그 지분을 위해서 각 지파가 했던 역할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은 내가 지금 사실은 1세대들 중에서 살아온 사람도 나랑 여호수아밖에 없고,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을 이끌었지만 사실
내가 함께 이끈 것이고 나도 큰 역할을 했으니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은 무엇이냐면요, 헤브론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합니다. 헤브론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곳이 왜 여러분들 어려운 땅이냐면 유대 산지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해발고도 약 10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축과 농업에 적합한 땅도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평원처럼 비옥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땅이죠. 아직도 그곳에는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거대한 민족인 아낙 자손도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그런데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이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헤브론에 집착을 할까요? 왜냐하면 헤브론에 집착했던 이유는요,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요단 서편에 갔을 때 이 헤브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밟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헤브론 하면 막벨라 굴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이렇게 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확보한 최초의 토지이고요. 족장들이 다 그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생각에서는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기도 하고 우리 족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세대들은 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요. 2세대들이 지금 갈렙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갈렙이 분명히 좋은 땅 선택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장 힘든 땅을 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구나 굳건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발걸음 때문에 후대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사명을 이루는 길이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8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전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왜 찬송받아야 되는 분이신지를 전하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영예잖아요. 또 하나,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심오하고 깊고 넓은지를 후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기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묘. 여러분들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표현하면서 기묘자라, 기묘자라 하면서 우리가 영어로 찬양 부를 때 원더풀 앤 카운셀러,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기묘자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기이한 사적, 기묘한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결국엔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18장부터 21장은 이제 나머지 7지파들을 실로에 모이게 해서 그곳에서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독려해서 자신의 지파들로 하여금, 대표들로 하여금 남은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 그 장면으로 이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희가 20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피성을 여러분들 딱 떠올리실 때 도피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의 의미를 그쪽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요, 도피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성이에요. 도피는 도피하는 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루어져서 그 살인한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피성은 모세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2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주는데요, 그 성읍 가운데서 지정이 되어지는데 6개의 성읍이 따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시는데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요, 여러분 지금 조금 생각할 때 물론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성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실수로 했다 그래도 살인한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도피성을 여러분 보시면 20장 이후에 7절과 8절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외쳤던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세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지역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가는 길목에다요,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이다라는 안내를 굉장하게 자세히 했고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 도로의 길이를 한 15m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그래서 누구나 다 도피성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도피성이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법칙,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선 달라야 한다.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 물론 그냥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 우리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과실치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 전쟁 가운데 너희가 계속 다른 민족을 죽이고 복수하고 계속 이런 문화들이 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은요, 여러분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성문 출입구에 서서요, 도시 원로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갖춘 원로들에게 자신이 왜 죽였는지, 근데 죽였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원로들이 듣고, 아,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죽인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도피성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피성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자신이 원래 살았던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장 9절 상반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요, 그들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 거류민들까지도 이 도피성 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의 지금 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 하면 우리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아, 목사님, 저는 살인과 거리가 먼데요, 이 부분으로 그냥 단정지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으로 도피성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들이 나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많이 연결을 시키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 하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 한번 새깁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핑계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부분이 있다면 죄악을 아뢰고 그 죄를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볼 텐데요, 21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480년에서 500년 정도 이후에 성취되어지는 장면들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상황이고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500년 뒤에 이 땅 분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우리는 보게 되었다. 이 부분으로 지금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세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때요, 요단 서쪽 동편 분배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꾸 요셉 가문에서는 어디, 즉 어느 땅이냐를 외쳤지만 유다 자손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고민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명 드리면서요, 도피성의 위치가 6군데가 어디냐도 중요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도피성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내용들, 그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너희에게 정확하게 분명히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약속대로 유업을 받고 살아갈지를 고민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수없이 만나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말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안에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